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드레시존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도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선포될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디렉션 교회 소식입니다. 디렉션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함께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디렉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비드-19의 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유튜브에서 디렉션 교회를 검색하시고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예배는 10분 전부터 단정한 목장으로 준비해주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시고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성경공부 DBS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일상을 나누는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시간은 월요일 저녁 9시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함께 모이는 행사는 할 수 없더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이트랜스퍼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churchdirection@gmail.com입니다. 온라인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위로하시는 교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치유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도박처럼 살지 마라. 도박처럼 살지 마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2장을 마치고 오늘은 3장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 미혹에 빠진
교인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잘못된 복음에서 돌아오기 위해 강력하게 이제 호소하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꼬임의 결과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음에 빠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면 충돌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장 1절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시작이 뭐죠? 어리석도다. 강한 어조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결함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있으나 그 지식을 사용해서 진리를 깨닫는데 사용하지 않는 어떤 그런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각이 짧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비슷한 게 우리 일상 속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사는 것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지만 비교적 잘 죽는 것에 대한 그 영원성에 대한 그 고민은 비교적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이 뒤틀어진 복음에 미혹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뒤틀어진 복음,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어떻게든 이리저리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의 문제만큼은 결코 짧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각인시켰으면 참 좋겠습니다. 3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또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죠? 너희가 왜 시작은 성령으로 했는데 왜 마지막은 육체로 끝내려느냐.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을 마치려고 해요. 어떻게 해요? 육체로 마치려고 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할례나 율법과 전혀 관계없는 오직 단 하나의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금 받아들이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다시 육체의 행함을 강요하는 생활로 돌아갈 위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요. 출발은 좋았는데 마지막은 지금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영적인 어떤 경각심을 일깨우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어서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가 묻고 있어요. 5절 볼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 복음을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냐? 아니지 않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들음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종종 성령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가운데 조금 이상하게 왜곡된 경우가 참 많아요. 일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교회는요. 주일학교 교사 신청란에 보면 성령 받은 날짜를 적어야 된대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방언 받은 날짜를 적는 것이래요. 없으면 주일학교 교사가 못 되는 것이에요. 충격이죠. 방언과 성령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무지한 것이에요. 성경 자체를 모르는 것이에요. 심지어 성령의 방언이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받기 위해 할렐루야를 100번 해라. 저도 예전에 기도원 가서 저한테 할렐루야 100번 시켰던 분들을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한 아주 잘못된 인식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거기서 그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금식하고 철야 기도했던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같은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현장이 아니에요. 성령을 달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던 현장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었어요. 기도라는 단어는 여기 나오지도 않아요. 왜 모여 있었을까요? 심심해서? 아니면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셨죠? 너희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일단 머무르라는 것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는데 내가 너에게 그 약속한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요. 단순히 그냥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붙들고 한 자리에 모여 있었던 것이에요. 너희가 어떤 공로와 업적을 이루면 성령을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조건부를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령 받기 위해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굳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예요. 그 주님 약속 믿고 붙들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있잖아요. 성경 자체는요,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눴잖아요. 구약할 때 약자, 신약할 때 그 약자가 약속을 뜻하는 약자예요. 성경은 이 약속보다 조금 더 심화된 의미인 그 언약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언약,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 다짜고짜 무섭게 명령하시지 않아요. 이거 해, 마라, 사랑해, 미워해, 떨어져.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언약을, 그러니까 약속을 맺으심으로써 사람을 기계나 동물처럼 여기지 않고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조부터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맺으세요.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의 언약, 계속 약속을 이루세요. 그 약속이 바뀌지는 않아요. 약속의 대표성을 띄우는 대상들은 바뀌지만 그 약속의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붙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런데 우리가 마치 어떤 행위들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야만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라는 그 가르침은 복음과 정반대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늘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고백들이 입에서 튀어나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이해는 하지만 목사님, 제가 이것밖에 안 돼서 하나님이 저를 혹시 벌하시는 건 아닌가요? 목사님, 저는 도저히 저런 거 할 자신이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심정은 이해가나 사실 잘못된 고백이에요.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반대로 저는 이 정도 됩니다, 저는 이 정도는 좀 자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의 계급을 만들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은근히 높이며 드러내는 위험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백이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뤘을 때 아주 위험한 출발이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아무리 성령으로 시작했을지라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어리석다라는 것이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여기에 휩쓸려서 다른 길을 다시 찾아 나서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앙의 퇴보적 행위다, 어리석다라고 지적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묻고 있잖아요. 성령 어떻게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믿음의 들음인가? 뭔가요? 믿음의 들음이잖아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요, 순종적인 들음에 있는 것이에요. 순종적인 들음. 율법이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은 성령을 경험케 하는 수단도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건 어떤 근거가 아니라, 다른 어떤 근거가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다른 복음을 제시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들이 누구죠? 스스로 자신들이 유대 전통 율법주의자라고 지금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의 뿌리를 묻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유대교의 출발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자타공인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거로 지금 자 들어봐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유대교의 시초가 되었느냐 묻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유대교의 기초가 되었고 출발이 되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고 지금 묻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6절과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에 어떤 약속을 하시나요?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갈대 우르를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대단한 업적을 만들어가는 스토리인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제대로 그 약속에 반응하지 못해요. 가나안에 갔다가 기근 있다고 하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뭐 좀 출세를 해보고 싶어서인지 아내를 누이라고까지 속이기도 해요. 이어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뭐죠? 조카 롯이 잡혀가자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조카 롯을 구해와요. 이때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합니까? 아브라함, 자네 정말 대단하네. 자네 용감하네. 이거야말로 정말 자네가 앞으로 이를 유대 민족에 있어서 귀한 업적이 되겠네 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찬양합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창세기 14장 19절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공로나 업적이 하나도 없어요. 318명의 훈련된 군사들을 데리고 조카를 구출해온 일들도 멜기세덱의 입술을 통해서 언급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훌륭한 업적이 아니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기서. 이 순간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이 되어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만나서서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 네가 내 방패가 되어야 되고 내 상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도 안 해요. 그렇다고 네가 지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방패가 되었고 내 상급이었다는 얘기도 안 해요. 뭐라고요?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요. 그리고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라고 다시 약속을 해주세요. 바로 이어서 아브라함의 반응이 뭔가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라는 것이요. 의롭게 여겼다는 것이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어떤 모범적인 업적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여기에 율법이 있습니까? 이 장면에 할례가 있습니까? 율법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요. 할례도 이 후에 주어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 의롭다 함을 얻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어떤 내용들이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8절과 9절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자체가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을 언약 백성으로 포함하겠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요. 당대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도 마찬가지세요.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고 섬기는 욥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욥을 선택하지 않아요. 욥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셔서 다른 삶을 살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누군지도 모르고 오히려 우상 만드는 집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범세계적인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출발 자체가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렇게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신약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그것이 선명하게 박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오히려 430년이나 뒤에 주어진 율법을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축복인 것처럼 제한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모든 걸 그 율법에 걸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복인 것처럼. 오히려 그 축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쳐야 될 그 축복이 미치지 못하도록 막는 구실을 했다라니까요. 율법을 소유한다라는 이유로 이방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율법 준수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죄인 취급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를 분리하는 막힌 담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11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거짓 복음으로 이 성도들을 지금 꿰내고 있는 그 유대 전통주의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희가 그토록 신봉하는 유대주의의 출발이 뭐냐고 묻는 것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다라고 한지라면 그 발자취를 따른다면 할례나 율법을 전수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일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어리석게 짧은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12절, 13절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나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에요.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위하여, 휘페르 단어는 대신하다라는 단어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요.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 붙들고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마지막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성경 자체가 약속이에요. 언약 덩어리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된 것이에요.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율법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에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율법 자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면 결국 어떻게요? 그게 완전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살겠다라는 그 신앙인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자체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분리된 담을 허무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율법이 폐기되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약속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막 어떤 집회 속에서 막 혼자 뛰고 웃고 구르고 이빨이 황금 이빨로 바뀌고 아팠던 어깨가 돌아가지 않았던 어깨가 50견이 낫고 이런 현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진짜의 삶을 살 수 있는 증인은요, 혼자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제 가능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자체를 읽을 때도요, 우리의 지식과 그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고 붙들고 성령이 의지할 때 성경도 바로 읽을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증인이 지금 누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며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오순절 성령 충만함 받고 일어나서 3,000명을 회심시키는 그의 설교가 뭔가요? 그 핵심이 뭔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하잖아요. 초대교회의 출발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출발이 이것이에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렇게 출발했다라는 것이에요. 증인의 삶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는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상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는 일은 우리 일상 생활 속에 들어가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나요? 쉽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한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데리고 오는 거 말고요. 예수 믿으세요? 네 하고 대답 듣는 거 말고요. 그 한 사람의 가치관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꾸는 일이 그 쉬운가요? 아니요. 우리 능력으로는요. 쉬운 정도가 아니라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독교인들만 주창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주창하는 것들 있잖아요. 주목하고 혈안이 돼서. 그 대학만 가면 성공할 것이라고 외치고 취업만 하면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나요? 그런가요? 30대, 40대가 지나면 그게 정말 진리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잡은 것 같지만 다 놓치게 되는 일시적인 기쁨은 있겠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들어온 다른 복음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우리는요, 보이스피싱에서도요, 이 말도 안 되는 속임에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것들은요, 아주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다는 것이요.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겠죠. 일시적으로 우리를 미혹할 수 있겠죠. 일시적인 어떤 쾌락과 만족감은 줄 수 있겠죠. 아주 일시적이라는 것이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가치관들의 전부를 걸기란, 우리의 인생을 전부를 걸기란 어떤 거죠? 위험한 도박과 같은 것이에요. 계속 변하잖아요. 계속 바뀌잖아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완전한 가치를 찾아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우리의 모든 걸 소망하면서 걸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제까지는 간통이 죄였는데 이제는 간통이 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희망이 있나요? 그런 변하는 것들에 소망을 걸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완전하지 못한 일들을 만들고 거기에 완전할 것 같은 가치를 부여하고 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는 완전한 소망과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비단 그것들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이루어진 일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때로는 인간이 너무 악해서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인간이 너무 약해서 무너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도 그래요. 확신에 차서 어떤 일들을 한껏 정죄하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심하게 정죄받은 일들을 자기가 행동하게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애국운동에 앞장서며 나라의 희망이 되었던 자들이요, 훗날 친일파가 되는 일들, 나라를 팔아먹는 일들 역사 속에 다분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뉴스만 보더라도요, 그냥 부정부패 비리 척결하고 개혁에 앞장서며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던 정치인들이요, 하루아침에 비리 문제로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 때로는 악해서,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너무 약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이요. 그러면요, 목사님, 세상에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직장도 없고 믿고 의지할 삶도 없으니 그냥 우리 다 자포자기 하면서 살자라는 말입니까? 그런가요, 지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완전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희망이고 소망인 양 걸고 살아가는 불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걸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소망도 없는 곳에서, 희망도 없는 불완전한 곳에서, 심지어 우리가 쉽게 교회 방만 나가도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서로를 물고 뜯는 일이 너무도 당연하게 일어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어떤 것인가요? 나는 가진 것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인생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만드실 그 약속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믿음이 뭔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요. 성령은 뭐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소망과 희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이 증인이 되는 것이요. 세상을 위로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가진 것 없는 우리가 세상에 소망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누가 돕는다라고요? 성령이 도우시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고 그런 위대한 신앙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들이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사도 바울이 말년의 고백이 뭡니까? 자신이 한 건 없다라는 것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할례나 율법에 모든 희망을 걸었던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복음의 진리가 아닌 그 어떤 것이 제발 모든 것인 것처럼 희망을 걸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조금 따면 기쁘고 조금 잃으면 슬퍼하는 그런 도박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그렇게 헛된 것에 모든 소망과 희망을 걸고 도박처럼 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돈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모든 소망과 희망을 걸지 않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내 자신의 계획과 내 자신의 목표에 모든 희망과 소망을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 주일이 뭐죠? 추수감사절이요. 땡스기빙 데이. 뭐 하는 날이죠?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날만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죠. 1년 365일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근데 특별히 나쁘진 않죠. 이런 날 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거. 합격해서, 취업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잘 되어서 하는, 누구나 하는 그런 감사 말고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감사,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한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연약한 나를 여전히 지금 이 시간까지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그 약속에 반응하시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감사. 하나님, 아주 작은 미비한 그 믿음의 순종에도 하나님 귀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돌아보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못하는 고백.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못하는 그 감사.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고백이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때 소망이 없던,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녹록지 않잖아요. 그런 희망이 없던 우리의 삶의 터전에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향기로운 우리 디렉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이 덮으소서.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자,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들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복음의 소망이 우리의 삶과 모든 터전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해서 넘어지고 때론 너무 악해서 넘어지는 그 완전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지 않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또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토록 어렵다고 말하는 이 밴쿠버 한복판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스스로가 강해지기보다 강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